오늘 설교 제목은 새 계명이라고 잡았습니다. 새 계명. 그리고 부제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철 형제가 읽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본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흐름이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좀 이렇게 봐가면서 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신 후에 이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시면서 그리고 선생님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섬기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직접 본을 보이시고 이제 식사를 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괴로운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예수님의 감정의 선을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감정선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공감할 수 없었기에 더욱 강렬하게 대비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괴롭다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바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마리아와 문상객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에서 바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다는 표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 비통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오늘의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아무것도 해볼 도리가 없는 바로 그 일을 맞닥뜨리는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움을 느끼신 것은 바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유의 강조어법으로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속말을 할 때에 꼭 하시는 습관과도 같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괴로운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팔릴 것을 아셨던 것이고 이제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시련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선택했고 자신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 그래서 제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배반을 당할 것을 아셨기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저 어떤 유대인들도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마주 앉는 무리들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직접 택했고 함께 삶을 나눈 제자들을 통해 배신을 당하고 결국 홀로 남겨져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아셨기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닥치는 어려움도 크지만 그래도 예고 없이 오는 어려움은 바로 직전까지는 기쁘거나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배신과 고통과 고난의 일을 미리 알게 된다면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속에서부터 서서히 병이 들어갑니다. 염려와 걱정, 아니 먼저 어떻게 다른 수를 쓸 수는 없을까라는 수만 가지의 가능하지도 않은 가능성을 찾느라고 밤을 새우고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안타까움, 상실감,
괴로움이라면 충격은 더욱 큽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토록 존경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토록 애정을 갖고 대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치명적이고 헤어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준다면 바로 그때의 감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령의 괴로움입니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피해, 그 이전에 닥치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고 그런데도 겪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주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 진지하지도 정말로 관심이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서로 묻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불리는 사람 아마도 요한일까요? 그도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갈 뿐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알아보려고 하지만 정말로 알고 싶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제자였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였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같이 나누는 자였습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행동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연상시킵니다.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다 자신에게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성찬을 나누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알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롭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이 배신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몇 가지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 배신과 반대를 겪을 수도 있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하도록 예정되었는가? 아니면 유다가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었을까? 라는 답을 알 수도 없는 상투적인 질문들을 옆으로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적대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사탄은 사람을 동원해서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이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적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진행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예기치 않은 사람이나 일이나 조건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유다를 오히려 재촉하신 것입니다. 배신을 도모하는 유다의 마음을 속히 알고 계시면서 구원, 주님의 십자가 사역,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지만 30절에서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이 밤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저녁에 했다는 것이니 그 식사는 6월절 식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알리바이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고 밤이어서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방해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 어렵고 고난의 한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구원, 주님의 사랑은 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가장 어려운 시간, 즉 시험과 연단, 바로 그 순간에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31절에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도 배신자가 이제 행동으로 막 옮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고난의 시작이지요.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동선을 공개하고 그를 어디서 체포할 수 있을지를 알리면 군인들이 신병을 인도하려 무력을 쓰게 되고 체포 후에는 신문과 구타와 십자가와 죽음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워 미칠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이 그 괴로움과 고통의 초입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려움과 고난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얼토당토 않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신 것인가요? 이제 실제로 앞으로 닥칠 연이은 고난의 과정을 짐작만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영광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배신과 그로 인한 괴로움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여기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에 대한 영광을 떠올리신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고난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올리셨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떠올리셨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과 구원의 길이 없어서 그저 한숨과 막막함과 절망이 엄습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감과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연단이 있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영광의 때입니다. 아들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특히 32절에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배신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곧 그렇게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연단이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후의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연단은 그 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순간 곧 끝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어려움과 고난은 이제 곧 끝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거할 제자들을 향해서 한없는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33절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며 우리 주님께서도 그 어려움에 처할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은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과 레위기에 나오는 것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계명이지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상호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한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염두에 둔, 그래서 그 기준은 자신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 다음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서로 사랑하라의 상호적인 것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 자체는 형식적으로 레위기의 반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 계명은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부터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베푸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적으로 나누는 교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바로 그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건 마음이 되었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대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에티켓과 사회성을 말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새 계명은 아래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려 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서로 높은 곳을 향하면서 거기 가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 아래로 내려서는 자, 가장 밑으로 향하는 자끼리의 서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만나는 곳은 바로 낮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정상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무서운 전염병과 증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피하고 싶은 병자들 사이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곁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맨 앞에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감정선을 통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계명은 바로 유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요.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사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떤 순간이 닥쳐도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나섭니다. 그러자 그 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또 강조용법을 쓰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말, 속마음을 드러놓으실 때 하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강조법을 사용하셨죠. 여기에도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심어라고 생각하는 세 계명은 앞에 유다의 이야기, 바로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식사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쪽을 쳐다보면 배신하는 사람, 저쪽을 쳐다보면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를 쳐다보면 모두 다 도망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은 가장 괴로운 십자가에 혼자 남겨질 것인데 그 순간 여기 있는 제자들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실제로는 제자들의 배신과 저주와 도주 속에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질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너희는 제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저주와 도주 속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아니 그래서 가장 절실한 사랑이라는 말을 화두로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과 함께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950년) 6.25 후에 남한에서는 한동안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북진 통일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북진 통일이란 말만 해야 했습니다.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남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북진 통일이란 말이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평화 통일이란 말을 하면서 2대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당시 대통령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 통일을 말한다는 이유에서 이러저러한 증거를 잡아서 간첩으로 누명을 씌웠고 결국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것이 무리한 재판이었던 것이 밝혀져서 그분이 사면되었고 무죄가 선고되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조봉암이라는 죽산입니다. 어려서 강화도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3.1운동에 가담했고 그때부터 민족의 아픔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는 농림부 장관으로 남해안의 토지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말한 진보라는 말과 그가 제안한 평화통일은 그가 죽은 바로 그 다음에 기적처럼 4.19의 목소리가 되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보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4.19는 부활의 소식과 함께 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부활에 적합한 말입니다. 그렇듯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며,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통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때에 더욱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에 저와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가까이 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